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아내와 함께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죠. 우리의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그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찬송가는 곡조 있는 최고의 기도이지요.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4절.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오복의 말씀이죠. 긍휼의 사람, 경건한 사람. 어제 말씀드렸죠. 긍휼과 경건은 히브리어로 같은 뜻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긍휼의 사람이 되고 오복의 사람이 되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복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또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긍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 예수의 사랑은 긍휼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속에, 내 핏줄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실 때 세상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내 삶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거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주여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입술로만 긍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기도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예수 닮은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 그런 목사가, 그런 장로가, 그런 권사가, 그런 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몇 구절을 더 찾아서 봉독해 드립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으세요. 이사야서 53장.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성금요일이죠. 대개 교회에서 한 끼 금식하자, 하루 금식하자. 요새는 금식이 무서워서 한 끼만 금식에다 하자. 그리고 헌금을 준비해서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자. 그런 설교도 들었어요. 이사야 53장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들, 아니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도 다 신을 믿고 두려워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며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자 요셉의 무덤에 3일 동안 계실 것까지 다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탄생하시고 이사야서는 정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제가 먼저 이 은혜를 받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최고의 은혜를 받는 거요. 말씀을 주는 것이 돈을 1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 믿고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 이런 행복을 받았다. 지금 천국의 맛을 보고 있다. 나는 병을 고쳤다. 육체의 병을 고쳤다. 정신의 병도 고쳤다. 영원한 영혼의 병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염소같이 살지 않고 양처럼 양의 반열처럼 반열해서 예수님 양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 날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 선악과 실과가 아니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로또 복권 타는 게 아니에요. 하루 날마다 한 걸음 한순간 생명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작정하고 적은 일부터 순종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새 사람 되게 하신다.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치유를 받고 그리고 치유를 하자. 전도와 선교의 핵심이 긍휼하심이에요. 치유하심이에요. 그걸 깨닫고 제가 43년 동안 한국 의료선교회를 섬겼잖아요. 거지처럼 섬겼어요. 아는 장로님들, 교인들, 또 목사님들 만나면 한 달에 3만 원만 해주세요. 10,000원만 해주세요. 지금 한국 의료선교회 선교비 수입의 거의 절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한국 의료선교회 이제 끝이 난다 하니까 잠이 오지 않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긍휼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한 군데 더 소개해 드리겠어요. 야고보서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다 성경을 펴세요. 야고보서 5장. 옛날 초등학교 때 아침 조회가 있었죠.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모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하나 되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을 먹더라도 이익 남는 건 자기들끼리 다 사용하니까 절대 중국집 짜장면집에 가지 말아라. 그래서 짜장면집에 들어갔다 중국집이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생명을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건강에 대한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중화요리 먹지 않아요. 내 몸에 내 성전에 유익한 음식만 먹자.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결심하는 거예요. 비건이에도 5종류의 비건이 있어요. 차차로 계속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 전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근본되는 말씀인데, 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신다. 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주님께서 지금 직접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는 낙타 무릎을 가졌다고 그래요.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 낙타 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는 앉아서 쉼을 얻을 때 무릎을 꿇고 언제든지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도 옛날 해봤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양말을 벗어라. 네 무릎의 공의를 보겠다. 무릎.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제 나이가 80 넘어서 무릎을 꿇지 못하겠어요. 편한 자세로 자유함을 얻었죠. 그러나 버리장머리 없는 방종의 목사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약이 두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전해드렸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도 역시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요.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톰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저도 긍휼의 사람이 되야겠다. 오늘 이 시대, 오늘 한국교회, 오늘 나의 문제는 긍휼하신 예수님, 긍휼이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 긍휼을 가지고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니까 생각이 바꿔져요. 그런 결심을 하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천안인가요? 천안에 있는 젊은 부부들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학생이라나요? 17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왜요? 긍휼하심이 없으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혼합시다. 남편은 술 한잔 걸쳤는지 성질 나니까 구타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17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거요. 강제로 떨어뜨렸겠죠.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들 출산하지 않아가지고 지구상의 200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왜? 안타까운 소식이죠. 정치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정치인 대통령, 세계 10위권의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대통령의 가슴 속에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 마음이 있었다면 중학교까지 다닐 때까지 어디요? 강북의 어느 장로교에 착한 주일학교 학생이었다면서요. 그리고 대통령 입후보하고 선거 때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성경 공부해주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거의 복음적인 한국교회가 미국의 트럼프를 선거에 세운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세웠잖아요. 기대했잖아요. 국회의원들 300명 다 사라져야 한다. 아니 누가 국회의원 되면 정상적인 나라를 운영하겠어요? 누가 국회의원 되면 선한 마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물론 명예욕도 있고 있지만은 무언가 한 세상 살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많은 돈을 들고, 요새는 뭐 큰 돈 안 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중 300명 중에 50%는 천주교인이고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많을 텐데 누가 누구에게 돈을 던져요. 옛날 제가 담임 목사 전도사 되기 전에 10년 동안 과천에서 양계했잖아요. 그 지금도 병아리 키우는 마음으로 주셔서 열심히 헌신하려고 이 나이 되도록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직업이 중요한 거예요. 직업이. 하나님께서 저를 참목자 예수 닮은 목사 되게 하시려고 10년 동안 그런 훈련을 시켰다고 믿어요. 그런데 큰 행길가에서 양계장 건너가려면 그 다음에 농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리를 놔요. 새마을 다리라고. 그런데 재미있어요. 새마을 다리를 공사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과천 면의 유지들이죠. 사업자들. 그런데 부하동털이에요. 큰 비 한 번 오니까 그냥 다리목에 나무가 흘려가지고 그냥 무너졌어요. 그런데 옛날 어려서 시골에 살았잖아요.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양리 교바읍부락 밑에는 용바읍부락 귀신 충만하는 동네죠. 거기에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 건축업자들이 다리를 놓은 게 있어요. 회다리라고 그래요. 여름이면 시골에 농민들이 회다리에 가가지고 시원하니까 거기서 밤을 새워요. 그런데 그 다리가 지금까지도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 기독교인이 100만 명도 안 돼요. 0.1%인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800만의 신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나라 사람들인데 원자탄 2방을 맞고 망했지만 다시 회복해가지고 지금 세계 G2 국가에서 G3 국가가 됐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헌신하는 교회도 있고 일본에 선교사들이 많이 갔어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옛날에 바울선교회 부이사장도 오고 이사 오래 했죠. 그래서 지금도 바울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선교회 선교사들이 일본에 많이 갔어요. 왜 한국교회는 그러나 제가 예배당 건축 마무리하고 그리고 일본 선교사로 필리핀 선교사로 갔죠.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뭐 이 목사 저 목사를 소개해가지고 뭐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가 그래도 믿음직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건축업자라. 그때 대한중석이었어. 대한중석. 이름 있는 회사였어요. 지금은 사라졌죠. 그런데 목사님 아들 감리를
목사님 아들을 시켰어요. 정직하다고 그래서. 정말 정직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IMF 그 시절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공사감독은 늘 컴퓨터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략에서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기나. 그런데 갑니까 보니까 엉터리 공사 참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오늘 한국 대한민국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제는 싱크홀 때문에 이제 운전하고 아스팔트 도로 운전하고 다니기가 불안한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래요? 인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받지 못하고, 아니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는 하는데 돈을 버리지 못하고 선악관만 바라보고 생명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애는 뒤로 하고. 왜 오늘 한국교회 이 시대에는 육체에 병든 자, 정신에 병든 자, 영혼에 병든 자 쌓이고 세고 셌는데, 주여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왜요? 안 고쳐주실 줄 믿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통을 다 체휼하신 분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3분의 2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든 자들이 올 때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이라고 아프리카 어떤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할 때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읽어드렸잖아요.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지금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당시에 로마의 형벌은 최고의 국사범에게 주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 가죽 채찍, 여러 개의 가죽 족집에 짐승 뼈다귀 또 쇠붙질을 붙여가지고 기둥에 몸을 벗기고 기둥에 칭칭 감아가지고 유다 병정, 로마 병정, 젊은 병정들이 사정없이 우리 펴면 살점이 떨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장년들이라도 정신을 잃든지 죽든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고난주간 되면 행사로 한 끼 금식 정도 하고 설교하고 행사하고, 부활주일 되면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 달걀도 선물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돌고 도는 원점에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뜨거운 신앙, 그 새벽에 눈물로 감사 감격하면서 찬양했던 그 신앙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내 병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 위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처럼 생명과를 먹으면서 늘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날마다 원죄는 사함 받았지만, 아담의 우리 조상들의 죄는 사함 받았지만, 내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 예수 닮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요. 회개하지 않고 구원만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죄가 생각이 나서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병이 예수님 채찍으로 치료받았습니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고난 당하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고 찬송가 471장처럼 치료해 주신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매년 고난주간이 옵니다. 그러나 행사에 그쳐버리고 행사도 못하고 어찌해야 합니까? 이 시간 다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신유의 복음, 치유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치료받고 새 생명 얻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병든 곳에 손 얹어 싸우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남은 생에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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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이 갔지만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 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은혜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나 은혜 받았네. 너 은혜 받았네. 우리 은혜 받았네. 나 믿음 얻었네. 너 믿음 얻었네. 우리 믿음 얻었네. 나 믿음 얻었네. 너 믿음 얻었네. 우리 믿음 얻었네.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나 감사하겠네. 너 감사하겠네. 우리 감사하겠네. 7절에 8절을 제가 지었어요. 조금 전에 지었어요.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나 치유받았네. 너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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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